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죠.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로또 만나서 한 100억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고생들 하세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사전에 보니까 상식을 넘어선 기이한 일 혹은 자연 법칙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현상, 그것을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리를 걸으면 이거 기적이잖아요. 불치병인데 그 사람이 안 죽고 살아났어요. 이 기적이잖아요. 가시적으로 외형적인 것만 기적이냐? 그렇지 않죠. 내면에서 일어나는 기적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컨대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완전히 끊고 새삼을 산다. 이거 기적이잖아요. 자, 우리 아들, 딸들이 게임에 미쳐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런데 게임을 딱 끊었다. 그리고 공부에 집중했는데 전교 1등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하고 아멘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돼요. 이거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불신자가 내가 하나님 보면 믿겠다, 내 앞에 기적을 펼쳐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럼 믿을까요? 저는 제가 목회 30년 이상 하면서 믿지 않는 거 숱하게 봤어요. 안 믿어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참된 기적은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 딸이 있는데 어느 날 나갔더니 얘가 임신을 해왔대요. 근데 어떤 놈이야? 근데 하나님이 시켰대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실 거예요? 이 미친 게 정신 나갔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애도 나왔어요. 아빠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동정녀로 낳았대요. 남자 없이 낳았대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미쳤죠? 정신 나갔죠? 그 믿을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 믿고 계시잖아요. 아멘?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잉태하심 가운데 나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 딸 얘기하니까 그때는 싸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고 앉아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믿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못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내가 믿고 있네. 그 사실 지금 아신 분도 계세요, 혹시?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에 대한 말씀이, 이게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다가 이거 주일 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더 준비해서 왔어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 43절 말씀은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잘 들으세요. 기적이 있고, 미라클,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표적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근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다 달라요. 물론 베이식은 미라클,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미라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있어요. 메시지, 이게 같이 가는 것을 이적이라고 그래요. 표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메시지가, 이 기적을 일으킨 내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몇 번 행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이 몇 번 나오나요? 몇 번 나와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기 안수 집사님들. 주여, 생각이 안 납니다. 7번 나와요. 7번. 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25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 사건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것을 다 기록했으면 이 책에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딱 몇 개요? 7개만 추려서 요한복음에 기록해 줬어요.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기록했겠죠. 자, 여러분 이번에 한번 요한복음에 7개 기적의 표적의 사건이 있는 거 한번 보실까요? 한 가지씩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억. 이게 요한복음 2장 나오죠. 2장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메시아닉 뱅킷.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 받거든요. 그때 위에서는, 아래는 7년 대환란이 있지만 위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어요. 그때 일어나는 게 메시아닉 뱅킷이거든요. 그것을 예표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2장에 그렇게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4장에 보면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이요. 자, 원거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아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을지어다 하면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베데스다 연못과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그런 사건이 나와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1절에서 14절이 읽습니다. 오병이요. 5개 보리떡으로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인, 이건 물리학을 뛰어넘는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리고 6장 16절에 21절 가면 읽을까요? 시작. 모래를 걸으신 기적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9장에 가면 읽어볼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심. 자, 여기 특별히 이 9장하고 그 다음에 오는 11장이에요. 11장 이 두 사건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표적 사건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이게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에 나와요. 여기까지 표적의 사건이 계속 나오고, 반은 그렇게 나오고 나머지 반은 또 예수님의 사역이 쭉 나오죠. 자, 여기 있는 이 모든 것 중에 특별히 이 모든 7가지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뒤에 나오는 2가지 표적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이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명쾌하면서도 요한복음의 신학의 깊이는 굉장히 깊어요. 이게 전형적인 메시아닉 어떤 신호인데, 특별히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기적의 역사들, 엘리야나 엘리사가 기적의 역사를 행했잖아요.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장님을 눈뜨게 한 기적이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오나요?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나요? 갑자기 막 힘들어지세요. 어디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왔을까요? 누구라도 소경이 맹인이었는데 그를 눈뜨게 하는 자는 그가 메시아다. 그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표적 중에 눈뜨게 한 이 사건을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와, 저 예수가 메시아구나 라는 걸 단박에 알아야 돼요. 근데 어땠죠? 성경에 보면 멍청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예루살렘 근교에 살았기 때문에, 근교에 이 나사로가 살았기 때문에 나사로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 치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시키신 그 사건을 다 목도했거든요. 거기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심지어 제사장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목도했어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데 그들이 어쨌다고요? 자, 37절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37절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믿지 아니하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누구든지 눈뜨게 하는 그는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구세주야. 그랬는데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죠? 나사로를 죽이려 했고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흔히 초자연적인 기적만 보여주면 다 하나님 믿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안 믿을까요? 마음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문을 꼭 닫고 있으면 어떤 기적을 해 주어도 우연이 됐지,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안겨주셔도 우연히 이렇게 한 거야 이번에. 그렇게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10가지 기적 재앙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앞에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주셨어요. 불가능의 바다를 쫙 갈랐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이 질퍽거리면 안 되니까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밤새도록 불게 이게 다 마르게 하셔서 뽀송뽀송한 해변의 모래처럼 만드셔서 편안하게 걷게 하셨어요. 그거 경험했거든요. 동안 광야에 들어갔을 때 먹을 거 없다고 막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요, 반석에서 목마른 데 하면 물도 주셨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반석에서 물을 먹었다니까 좀 조만한 바위에서 터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장정만 몇 명이라고 나오죠? 이건 아시죠? 몇 명이죠? 60만 명이에요. 남녀노소 합치면 적어도 200만, 많게는 230만. 거기다가 사람만 있었나요? 짐승도 있었잖아요. 가축, 양, 염소, 약대, 낙타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정도의 사람들과 짐승들이 물을 먹으려면 여러분, 쫄쫄 흐르는 개천물 가지고 될까요? 이건 터져도 강 수준이 돼야 돼요. 200만 명이 동시에 한 번에 먹으려면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거예요. 반석에서 하나님이 터뜨려 주셨는데 이 지하수가 막 폭포수 같이 흘러넘쳐서 강물이 된 것처럼 그렇게 물을 퍼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어요. 그걸 이스라엘이 봤죠. 봤는데 그들이 어땠다고요? 그런데도 불평했어요. 그런데도 원망했어요. 심지어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막 섬겼잖아요. 틈만 되면, 마음에 안 들면 야, 우리 장관 세워서 리더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그들의 구호였어요. 이걸 보면 환경이 나빠서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애초부터 믿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어떤 위대한 사건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도 꿈쩍도 않는 게 우리예요. 이게 인간 실존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옛날 마산 기독병원에 사역하셨던 배도선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올해 한국에 오셨더라고요. 66년에 오셔서 가장 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 민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다가 5년인가 6년 헌신하시다가 가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감사해서 한국에서 초청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 폐병 환자들 60년 되니까 못 먹잖아요, 다. 제 부친도 60년대 평택에서 교회 6개 개척을 하죠. 6개 세우셨는데 그때 못 먹고 사역하시다 보니까 폐병에 걸렸었거든요. 폐병의 환자들이 죽음 직전까지 가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분들이 죽음 직전에 가면 복음 전하면 다 믿을 것 같죠. 근데 이 선교사님에 의하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각혈을 하고 피를 토하면서 이 폐병 4기가 됐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더래요. 너무너무 가슴 아팠다고.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 시작도 예수, 마침도 예수예요.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거든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예수, 믿음의 완성도 예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은 선물이라 얘기하셨지만 그 근본 밑에 더 보면 믿음은 선물이다. 여러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른 믿음 갖게 되면,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옆분하고 한번 축복할까요? 바른 믿음 가집시다. 바른 믿음 가집시다. 자,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나와요. 그 기쁘시게 못하는 내용이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것, 이 힘을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능력의 하나님, 만왕의 왕, 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끌어져 내려올 수 있는 채널, 통로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끌어질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기도하는데 되든가 말든가, 우연히 되면 감사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할까요? 못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의 채널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많은 고백을 했는데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이 목도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이유, 사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걸 잘 정리해서 보면 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원리들을 우리가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참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복음을 직면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 십자가 얘기를 하면 갑자기 눈을 감아요. 십자가 얘기를 하면 귀를 닫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근본 출발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시작이고 십자가는 끝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능력받을 거예요? 어디에서 내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받을 거예요? 그 십자가 아니면은 해결받을 곳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얘기하면 귀를 닫아요. 십자가를 얘기하면 눈을 감아요. 십자가를 얘기하면 핸드폰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이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 오르지 못하면 여러분 이 시간 쓸데없이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셔서도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셔도 깔아놓으셔도 복음을 직면하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축복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믿어져요. 제일 먼저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관문이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복음 앞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이것을 건너뛰고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없어요. 자, 우리 38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예수를 거절했던 이 유대인들의 첫 번째 이유가 소개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여기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1절이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저기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게 누가 전해요? 이사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그런데 그 전한 것을 어쨌다고요? 누가 믿었느냐는 말은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구원의 능력이,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평생 부름받아서 끝날 때까지 전혀 복음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역하는 사람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 사역을 누가 했다고요? 이사야가 했어요. 근데 다행히 오늘은 그런 시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 가서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래도 듣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전한 것이라는 게 뭘까요?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3장 전체 얘기를 해요. 이사야 53장 전체 말씀을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기가 막히게 설명한 내용이 구약 전체 53장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신약의 말씀과도 비견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메시아 십자가 사건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만큼 분명한 십자가 설명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양 같은 자로서 그릇되게 삶을 살았어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그리고 죽게 하셨어요. 피 흘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믿었다고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자, 700년 후에 그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기가 막히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똑같은 현상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볼 수 있어요. 흔히 교회 오래 다녔다. 어떤 직분 갖게 되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심지어는 내가 교육자인데 당연히 하나님 나 잘 믿지. 우리 청년부를 지켜보고 학생부를 지켜보면 우리 교육자의 자녀들, 장로들의 자녀들, 안수입사, 권사들의 자녀들 보면 구원 다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다 만났을까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니, 안 만난 경우가 태반이에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왜 아멘 안 해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 새끼 내가 체크해야죠.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 믿겠지. 친구 목사들 중에 피눈물 흘리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영어권에 있으니까 더군다나 영어 하니까 뛰쳐나가 버리죠, 애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에 내가 서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절대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없는데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까?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절대로 경험 못해요. 남들은 다 은혜 받고 기적 가운데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분만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 원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걸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앞에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그거에 되지 않으면 여러분 백날 첫날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쓸데없는 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복음에 직면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굳은 마음을 깨뜨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잖아요. 근데 은혜 받고 막 보들보들해지는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죠? 계속 밟히잖아요. 밟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밟히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염려 걱정 때문에 난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도 안 보여요. 자, 우리 다 같이 39절 40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었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잘 보시면 얼핏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마치 못 믿게 해서 징벌하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에요. 내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한다? 안 보이니까 하나님 못 믿잖아요.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 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 은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성경은 전체 컨텍스트를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있나요? 우리가 문제가 있나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항상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죠.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은 항상 닫잖아요. 항상 나를 향하지 나의 이기적인 것을 향하잖아요.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코 원인자가 아니에요. 못 보게 하신다거나 안 들리게 하신다거나 못 오게 하신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더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이 시제, 어떤 언어든 텐스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헬라어 텐스는 여기 현재 완료, 영어로 봐도 그냥 알아요. 자, 예를 들면 그냥 가버렸다 그러면 이게 과거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얘기하면 he went, 가버렸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그녀가 갔다라는 사실만 얘기했지 가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과거는 간 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라는 거하고 현재 완료라는 취지는 달라요. 현재 완료는 뭐냐? 영어로 얘기하면 자, 그녀가 갔다라는 말은 똑같아요. 한글로는. 근데 영어는 she has gone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그녀가 간 상태로 계속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녀가 어때요? 돌아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냥 과거 얘기하면 갔다라는 얘기만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근데 완료를 얘기하면 가서 그대로 계속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안 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희들의 눈을 멀게 했다, 너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는 실제 의미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이미 다친 마음, 과거에 이미 완고한 마음, 만들어진 그 마음이 지금까지 변치 않고 그때부터 계속 쭉 와서 지금도 여전히 완고하고 닫혀 있다. 하나님이 그 상태로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 뜻이에요. 완고한 건 누가 완고한 거예요? 내가 완고한 거예요. 문을 닫은 건 누가 닫은 거예요? 내가 닫은 거예요. 강팍한 상태로 하나님이 두셨다 그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읽어보시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곳곳에 그 말씀도 똑같은 얘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거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조물주의 형상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서 섬겼다고 나와요. 땅에 있는 거, 나무, 새, 피조물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셨냐면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또 이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아예 그냥 상실되게 마음을 이렇게 탁 만들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불신의 이유는 하나님이 이유예요? 유대인이 이유예요? 유대인이에요. 지들이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의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교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가.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늘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열어주셨거든요. 보여주셨거든요. 앞에 갖다 놓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안 보이고 자기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블레임해요. 하나님을 비난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들이 굳은 마음인데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절대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예컨대 우리 마음밭이 바위 마음이요. 바위같이 굳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다 타고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예배에 딱 앉아 있으면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어떻게 될까요? 예화도 좀 나오고 재밌는 얘기 해야 되는데 성경만 힘들어, 지루해. 그렇게 돼요. 힘들어요. 자, 지금 힘든 표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할렐루야. 힘든 표정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찬양을 드려도 은혜가 안 돼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응답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마음에 굳은 것을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제가 받나요? 여러분들이 받지?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깨트리셔야 돼요. 깨트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물질 축복이요?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놀랍게 왕성하게 건강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대로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 기도하는데 이게 될까? 딴 생각해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묵은 땅, 굳은 땅을 기경하라. 성경 본문은 묵은 땅이라고 나오는데 그 묵은 땅이라는 말은 굳은 땅이에요. 자, 굳은 땅을 기경하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 할까요? 철저하게 회개하라. 다시요. 철저하게 회개하라. 바닥끝까지 싹 다 들어서 하나님께 다 십자가로 넘겨야 돼요. 일말도 남기시면 안 돼요. 그게 씨앗이 돼서 또 자라서 쓴뿌리가 돼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돌이켰어요. 그들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피를 토하듯이 하신 말씀이 굳은 땅을 기경하라. 제발 기경해.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삶에서 돌이켜서 내가 준비한 청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거기에서 머물고 있어? 하나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땅에 씨앗이 자라지 않는다고 겉모양을 그렇게 가꾼다든지 그거에 대해 고운 흙으로 이렇게 위장한다든지 씨앗이 자랄까요? 안 자라요. 옆 사람에게 철저하게 위장하고 포장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갈아엎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갈아엎지 않으면 항상 굳어요. 그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한 발버둥을 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철저한 회개. 그걸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계속 굳어지면 이게 뭐로 차냐? 나로 꽉 차요. 내 자아로 꽉 차요. 나의 고집으로 차요. 내 생각으로 차요. 내 자랑으로 차요. 나의 교만으로 차요. 과거에 받았던 쓴뿌리의 상처를 여전히 안고 있어요. 도저히 깨어지지 않는 견고한 진과 같은 것으로 꽉 차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말씀 앞에서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놓으세요. 성령 앞에 깨뜨릴 때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기적이 임해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깨트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거 없다고요? 아니요. 자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인사이드 아웃이요. 완전 까발겨야 돼요, 자신을. 그래야 성령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참된 영광을 삼어야 한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제가 일부 시간에도 질문했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장경 목사가 말씀 전할 때 막 신나서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막 힘들어서 겨우 하는 것 같으세요? 막 힘들지만 어쨌거나 열심히는 하네, 그거세요? 우리 목사님은 할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거린다, 뭐 그러세요? 제가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뭘 대답해도 힘드니까. 여러분, 이 강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려움의 영광의 자리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두려움의 영광의 자리. 참 두려워요. 왜? 제가 잘못 말씀 전하면 성도들 그릇된 길로 가잖아요. 또 제대로 말씀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 악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권사님하고 집사람이 이렇게 교제하는데, 목사님 참 10년 동안, 10년째, 조금 있으면 한 3달 있으면 만 10년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이 말씀으로 참 섬기시느라고 수고하셨다, 감사하다. 갈수록 힘들어요, 제가. 똑같은 수준으로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목사님 이 정도면 뭐 20년, 저희 청년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면서 제일 인생 힘든 게 뭐냐? 저는 설교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 이건 인간이 지식을 얘기하면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특별히 성경 공부하는 건 제가 그래도 편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 외로움의 길이거든요,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대언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불이 꺼지면 그 교회에 불이 꺼져요. 안 꺼뜨리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제가. 어떤 게 보면 뭐 연예인 초청하고 뭐 강사 초청하고 한 달에 한 2번씩, 한 달에 2번만 설교하면 돼요. 야, 진짜 편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하겠다. 그런 유혹이 있어요. 나도 이제 좀 편하게, 60이 다 돼가는데 이제 좀 편하게 좀 나도 사역하자. 그런데요, 그런 교회들을 보면 이렇게 모아지지 않는 걸 많이 봐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하다가 떨어지고. 왜 그럴까요? 담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부단히 발버둥 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서야 내가 복 받아요. 사람 위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설 때 그 진리의 터 위에서 내가 자유함이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여기 있는 장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끼칠 수 있는 날이 혹시 올지도 몰라요. 뭐 제가 안 그러려고 하지만, 그리고 그런 일이 없을 거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 실망할지라도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더 여러분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훈련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때 되면 가요. 그렇죠? 때 되면 가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하는 날까지. 목사님이, 제가 이런 말씀하면 조심스럽고, 목사님이 또 날라나 봐.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10년 동안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개인적인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 있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영광의 길.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 우시아가 나오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41절, 43절의 말씀의 배경이 우시아, 그 이사야 6장을 배경으로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6장 아시죠?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가득 찬 하나님의 뭘 목격했다고요? 영광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6장을 보시면 우시아 왕이 살아 있을 때 이사야와 우시아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사야가 달라요.
우시아 왕이 있기 전에도 물론 선지자였고 이사야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우시아 왕이 살아 있을 때는 여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43절 한번 볼까요? 4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우시아가 이사야의 누구였냐면 형이었어요. 형, 사촌형이니까 이 백이 얼마나 든든해요. 이스라엘의 왕의 영광에 심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왕한테 가서 얘기하면 다 어떻게 되죠? 다 공급돼요, 그냥. 근데 우시아 왕이 딱 죽고 나서 그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요. 누굴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뭐를 목격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사야는 평생을 내가 전한 건,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하나님 믿었냐?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설명했는데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안 믿을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했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므낫세 왕에 의해서 히브리서 17장에도 그 흔적이 나와요. 반토막 나서 죽임당해요. 그 일을 위해서 이사야는 인생 평생을 끝까지 드려요. 근데 이사야를 보면 중간에 도망갔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여기에서 질문이 나와요. 왜 어떻게 이사야는 끝까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복음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도 그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까?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슬픈 얘기인데 굉장히 하나님의 편에서는 놀라운 팩트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앞에 제가 설명했는데 두려움의 영광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목도한 사람은 이사야와 같이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도, 우리 좋은 침례교회 위에도 여러분 개인 머리 위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들 머리 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내 자녀가 잘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저기 오늘 되게 반가운 분이, 제가 긴가민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도 무장을 하셔가지고, 유갑성 권사님 맞죠? 맞아요? 유 권사님 잠깐 일어나실래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아픈 몸인데 태어났는데 오셨어요. 자, 우리 여기 신명복 집사님하고 똑같은 걸 하고 계세요. 신 집사님도 잠깐 일어나실래요? 저 우리 권영기 집사님도 오셨네요. 잠깐 일어나세요. 김혜옥 권사님 다 나셨죠? 잠깐 일어나세요. 자, 몸이 불편하세요. 불편하신데 지금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까요? 경제의 박수. 자, 감사합니다. 자, 앉으세요. 여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수많은 관리들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출교가 두려워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어요. 이걸 일컬어서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